7장 1절부터 우리 8장 1절까지 아주 길게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좀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이 내용을 크게 분석하면은 이런 내용이죠. 제사를 드리던 직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7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위임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크게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레위입니다. 레위족. 그 다음에 이거는 공식입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비공식. 이거는 비공식입니다. 이름하여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왕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예수이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임명하셨습니다. 공식과 비공식. 우리는 이게 7장 전체의 뼈대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풀어가냐면은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게 율법. 그 다음에 이 율법 다음에 무엇을 또 풀어나가냐면은 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이죠. 그 사랑이 임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임하죠. 평강.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평강이 뭐냐? 라는 것을 이 제사 드리는 이 직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는 방식이 지금 7장 1절부터 8장 1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이는 내용이고요. 보이지 않는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선악과 생명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선악은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서 나오는 내용이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제사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좀 복잡하게 풀어나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선악과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히브리서 8장 1절까지입니다. 좀 복잡하죠? 근데 복잡하다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복잡한 게 또 성경이고요. 간단하다 생각하면은 또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게 그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위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서, 히브리라는 말이 건너가라는 뜻이죠. 요게 요 말의 뜻이 건너가라, 건넌다, 뭐 건너가라,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공통분모는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럼 뭐에서 건너가냐면은 여기는 복음서가 있고요. 시작을 신약 성경의 그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서가 있고요. 여기는 그 사도행전이 있고, 여기에 바울서신이 있습니다. 바울서신이 있는데 복음서, 바울서신을 하나로 묶어서 여기서 건너가라. 어디로 건너가냐면
사도들의 서신서로, 사도의 서신서로 건너가고, 그리고 마지막은 계시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건너가고 이렇게 건너가라는 거겠죠. 이 구조적으로 보면. 그러면 히브리서 7장이 지금 히브리서가 몇 장까지 있죠? 히브리서가 총 13장까지 있죠. 7장쯤이면은 어느 정도 되죠? 딱 반이죠. 중간쯤 왔어요. 중간쯤 왔으면 이제 건네줘야 되죠.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의 내용을 7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건너가라고. 그러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장이 어디쯤 됩니까? 7장쯤이, 히브리서 7장쯤이 터닝 포인트 중에 터닝 포인트예요. 전체 성경의 딱 절반. 물론 분량은 절반이 아니죠. 성경의 절반쯤 돼가지고 히브리서 7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딱 덮으면 다 만난다는 얘기예요. 딱 펼치면은 제일 한가운데 히브리서 7장이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오늘 설교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못하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분량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이 히브리서 7장 안에는 우리가 살펴보고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히브리서 7장에서도 구조가 이제 이거 지우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도 우리가 구조를 또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되냐면 히브리서 7장 내에서 터닝 포인트가 또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에는 7장 1절부터 20절까지 있죠. 히브리서 7장. 지금 이 구조론을 가지고 28절까지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이 중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7장 12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19절. 18절, 19절.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또 구절입니다. 이 히브리서 7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죠. 요 앞에 있으니까. 시작.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체인지 됐으니까, 체인지드 바뀌어졌으니까, 과거형으로 바뀌어졌으니까 율법도 어떻게 돼요? 율법도 반드시라고 들어가 있어요. 율법도 어떻게 돼요? 강조해서 반드시란 말은 영어로 have to 혹은 must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뭐 should, would 이런 may 이 정도가 아니에요. 조동사의 may 무슨 should 이 정도면은 해 이러면 안 해도 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have to나 must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안 하면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엄청난 손해를 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율법은 어떻게 쓰여졌냐면은 영어로 쓰면은 must. 영어에서 must는 거의 잘 안 쓰죠. 제가 영어 쓰는 나라에 좀 있어 봤는데 처음에 모르고 영어를 그때는 잘 못 쓸 때 제가 말할 때마다 you must do it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저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저한테 막 놀려요. must 막 이러고 놀려요. 제가 should, may, must 이런 거 구분을 안 하고 몽땅 must로 해버렸어. 한국식으로. 한국은 전부 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참 놀림 받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may나 should나 would나 아니면은 이게 must나 have to는 각각 기능이 있는데
이 머스트가 제일 강력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그 성도들한테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 성도들한테 you have to도 아니고 you must do it 뭐 이렇게 해버렸으니 얼마나 웃겨요. 처음에는 자기네들도 막 반드시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더니 다음날 가서는 제가 말도 안 하고 그냥 그거 싹 잃어버렸어. 그럼 자기네들은 머스트를 했는데 나는 머스트가 아니었던 거야. 나중에 이분들이 몇 달 지나고 나서 깨달은 거야. 그랬더니 제가 말만 머스트란 단어만 나오면 그 머스트란 단어를 잡고 머스트 하고 막 놀려요. 그래서 참 아프게 깨달은 단어가 머스트인데요. 오늘 단어가 반드시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면은 반드시 율법도 어떻게 하라고요? 바뀌어야 된다. 바꾸어야 한다. 무엇을 바꿔야 돼요? 율법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아니 율법을 바꾸면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 율법을 바꾸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율법을 바꾸면은 레위기는 어떻게 되고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율법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죠? 싸그리 다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율법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 교리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교리를 붙잡은 그 종교 집단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율법을 강력하게 지키자. 율법을 강력하게 지키자 하는 종교 넘버 1 이슬람. 그 다음에 넘버 2 유대교. 넘버 3 기독교인데 기독교 중에서도 이제 요 기독교를 분석할게요. 요 기독교 중에서도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한국 분류가 아니고 미국식으로 분류를 해볼게요. 미국에서는 이런 종교도 다 기독교로 들어갑니다.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수혈해요? 안 하죠? 총 들어요? 안 들죠? 안식교. 안식일 지키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일 안 지키고, 주일은 성경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 지키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고기도 잘 안 먹어. 하도 규정이 까다로우니까 안식교 특징 아세요? 고기 안 먹고 채식주의자들이에요. 고기는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레위기대로 이게 고기 먹으려고 그래 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못 먹는 게 순대, 족발. 이런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금지 식품이에요. 오리, 닭, 안 된다니까요? 물고기 중에서도 미꾸라지 먹을 수 있어요? 장어 못 먹죠? 남편이 좀 힘들다고 뱀탕 끓여줬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골로 가요. 골로 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도 복잡하니까 지들이 단순화 시켰어. 어떻게 단순화? 채소만 먹자. 그래가지고 그걸로 대박 히트 쳤던 안식교 전도사 중에 한 분. 누가 있죠? 이상구 박사. 그걸로 대박 히트 쳤잖아요. 식물만 먹고 살자. 그 다음에 율법 붙잡은 자, 이 사람들은 아직도 17세기, 18세기 복장으로 살아가요. 그 동네 가면. 예? 아니고 좀 미국에 있긴 해요. 전 세계로 선교사 파송하는 어디죠? 몰몬교. 몰몬교인데 이름 바꿨죠.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이름 바꿨어요. 예, 마리를 뺐어. 마릴이라고 그래가지고 제 이름 바꿨어요. 뭐로 바꿨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일단 형태는 몰몬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단들 이름 한번 다 대봐요.
예, 안산홍 안식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율법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주일날 저처럼 이렇게 머리 좀 헝클어지고 가면은 바로 정죄당해요. 예. 거기는 진짜 누가 봐도 거기는 율법을 잘 지키자야. 안산홍 증인회. 뭐 요새는 어머니 뭐 하나님의 교회 다 이름 하도 많이 바꿔가지고 안산홍이었어요 원래. 지금은 이제 장길자에 뭐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바꿨고 그 다음에 또 이단. 예? 통일교. 통일교 얼마나 율법 잘 지켜요? 거기는 하는 법칙이 있잖아요. 일단 결혼은 집단으로 해야 돼. 결혼 법칙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나라 사람들, 그 통일교 집단에는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이 종교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 중에서는 이 이단들은 무엇을 붙잡았어요? 율법 붙잡았어요. 기독교 중에 정통이라고 하는 데는 율법을 붙잡았습니까? 은혜를 붙잡았습니까? 은혜를 붙잡았죠. 바울의 은혜를 붙잡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그 믿음은 은혜 덮인 믿음. 그래서 은혜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복음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서신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기독교는 어디에 머물러 있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로 건너가는데 히브리 건너가라. 건너가는데 어디로 건너가야 돼요? 사도서신. 그럼 사도서신은 딱 피자마자 뭐부터 나옵니까? 편지 사도서신들 야고보서부터 딱 나오는데 야고보서는 제2의 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약의 잠언. 해라 마라 해라 마라. 전부 다 무슨 내용처럼 돼 있어요? 율법처럼 돼 있어요.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 보면은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은혜를 얘기했다가 갑자기 어디로 넘어가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으로 넘어가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이 터닝 포인트가 그래서 히브리의 7장이 터닝 포인트가 뭐로 넘어가요? 율법에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던 것처럼 율법도 반드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냐? 지금 야고보서라든지 이런 사도들의 서신 가만히 보면 해라 마라가 무지 맞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요런 여호와 안식교, 몰몬교, 무슨 이슬람, 유대교 이런 것들처럼 도로 율법 지킴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냐? 아니죠.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7장이에요. 히브리서 7장. 사실은 7장, 8장이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데 7장에서 이미 다 얘기하고 8장은 그걸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7장에서 그것을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또 터닝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터닝 포인트가 12절이 7장 12절이 터닝 포인트였죠. 요거 기억하세요. 이거 자꾸 얘가 7장 1절부터 12절이 터닝 포인트고 18절 19절이 또 터닝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8절까지 7장은 28절까지 있는데 28절 이전에 터닝 포인트가 12절 한번 있었고요. 18절 19절이 터닝 포인트예요. 그래서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18절 여기 있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요? 아예 여기서는 터닝 포인트. 율법은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2절에서 바꿔야 된다. 반드시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바꾸게 되면 18절 19절에서는 어떻게 또 확증을 해줘요? 무익함으로. 율법이 어떻게 있어요? 계명. 무익하다. 무익하다. 연약하다. 연약하다라는 것은 율법으로서는 강하게 뭘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강하게 할 수 없으니 어떻게 돼요? 율법 자체가 무익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패하자. 패한다 그냥. 주님이 패한다. 패하고
아니 율법을 폐하면은 말이 됩니까? 율법이 없는 자리에는 뭐만 있어요? 법이 없으면 뭐만 남아요? 무법만 남죠? 무법, 천지. 이 단어 1970년대에 가장 유행했던 헐리우드 영화가 어떤 영화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서부 영화죠. 서부 영화에서는 어떤 사람이 법입니까? 총잡이가 법이죠. 총잡이 중에 가장 총 잘 쏘고 가장 주먹 싸움 잘하는 인간이 법이 되는 거죠. 무법천지에는 무엇만 남아요? 힘센 인간만 남는 거죠. 총 잘 쏘고 주먹 잘 쓰는 힘센 인간.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키도 작고 힘이 좀 약하면은 서부 시대에 태어나면은 찌질이로 통할 거예요. 근데 법이 확실한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제 구실을 좀 하고 사는 거죠. 주먹은 약하지만 뭐가 발달됐어요? 예, 머리가 좀 발달된 거죠.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예, 제가 제일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얼마나 지적 수준이 높은지 저도 놀라요. 무법천지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요? 양육강식. 강한 놈만 잘 처먹고 잘 성장한다. 아주 쉽게 풀이하면 양육강식. 대충 뜻이 이렇게 통할 거죠. 무법천지에서는 강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힘이 센. 그러니까 산업시대에 이제 산업혁명이 막 시작됐어요. 그럼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면은 누가 가장 환영을 받나요? 그 산업시대에 가장 환영받는 사람들은? 일꾼들, 힘센 노동자들. 지치지 않고 하루 종일 조립하고 하루 종일 근육 노동자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근육 노동자가 환영을 받습니까? 머리 잘 쓰고 손이 부드럽고 아주 진짜 이 프릴리한 사람들이 환영을 받습니까? 머리 발달돼 있고 머리와 손이 일치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환영받죠. 근육 노동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월급이 작아요. 그런데 산업혁명 초기에는 근육 노동자들 월급이 제일 많았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월급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머리로 앉아서 머리와 손이 일치가 돼서 뱅킹, 은행 업무라든지 이런 컴퓨터 계통이란 이런 사람들이 월급이 제일 많아요. 바뀐 거죠? 그쵸? 지금 법이 없으면,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법천지가 되죠. 그럼 율법이 없으면 무법천지 세상을 만들라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7절, 18절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폐한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폐한다라고 표현했지만 폐한다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완성시켜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율법을 붙잡은 종교들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율법을 붙잡은 종교들 중에 구원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종교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니,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율법을 폐하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에 더 좋은 소망.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18절에 폐하고 했지만 폐하면 뭐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더 좋은 소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더 좋은 소망이 뭐죠? 이제 그거 얘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서는 패한다가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뭐에 방점이 찍혀야 돼요?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이 있다. 그 더 좋은 소망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 가까이 가게 한다라고 그랬지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고 했어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 새겨들어야 돼요.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고 나가 하나님이고 요 따위 소리 할까봐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그 굉장한 지금 그 언어적 장치를 써놨어요. 가까이 간다.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여호와고 내가 엘로힘이고 요런 소리 하는 이상한 족속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율법 페인 자리에 율법의 페이진 자리에 꼭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게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뢰밭이에요. 잘못 밟으면 어떻게 돼요? 팡 터져서 끝나. 제가 요새 녹천 쪽을 많이 지나다녔는데요. 30년 전에 이창동 감독 아시죠? 예, 이창동 감독이 30년 전에 소설가였어요. 대박 히트 쳤던 소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녹천에는 똥이 많다. 제목이 좀 거시기하죠. 녹천에는 똥이 많다. 옛날에는 그쪽에 개발이 안 됐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데나 똥을 쌌어요. 녹천역 주변이 다 똥밭이었어. 사실 녹천역 생기기 전에.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돼요? 잘 살피고 걸어야 돼. 잘 못 걷다가 그냥 퍽 밟으면 하루 종일 냄새나. 재수없어. 영주주의자들이 바로 똥밭의 똥들이에요. 잘못 걷다가 탁 밟으면 냄새나. 집에 잘 못 들어가요. 그거 냄새나. 옛날 집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냥 들어가면은 집에 옛날 집 30년 전 집 보세요. 똥 밟은 신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온 집안에 똥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똥을 다 씻고 가야 돼. 지금 이걸 잘못 해석하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28절까지 잘못 해석하면 어디로 가게 되어 있냐면 영주주의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똥 밟을 수가 있어요. 지뢰를 밟아서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7장 1절부터 28절 사이에 히브리서 저자가 뭘 심어놨냐면 이걸 심어놨어요. 20절에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21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지금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뭡니까? 맹세죠. 빨간 펜으로 쓸게요. 요 지금 7장 1절부터 28절까지 여러 가지 장치들을 걸어놨는데 그 중에 가장 요 영주주의라는 똥밭에 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딱 장치를 하나 걸어놓은 게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 지난주 강의 내용 중에 맹세가 나왔죠. 맹세는 언제 해요? 맹세는 어떤 구조에서 맹세를 하게 돼 있어요? 맹세는 모범생. 맹세는 어떤 구조? 맹세는 선악 구조에서 맹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을 다투는 자리에서는 자기가 진짜 선이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진짜 최선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최선이야 이게 진짜 최선이라니까 믿어주라니까 진짜 최선이 안 믿네? 내 맹세할게.
근데 맹세한다니까. 맹세한다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맹세예요. 그래서 전도서하고 꼭 같이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교묘하게 너무나도 희한하게 히브리서하고 전도서하고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도서하고 히브리서 선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서 선택 안 하려고 그랬고 원래는 전도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서와 히브리서를 선택해서 지금 계속 강해를 하다 보니 너무나도 희한하게 잘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전도서와 히브리서가. 그 중에 하나가 맹세라는 개념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맹세를 많이 하는 족속 넘버원. 예? 넘버원. 어느 나라? 아니 어느 종교 뭐 어느 민족? 예? 제일 맹세 많이 하는 이슬람교. 이슬람은 맹세 진짜 많이 합니다. 알라에게 맹세하기를 뭐 제가 다 다녀봤으니까 알고 아니에요. 유대인도 만나봤고 이슬람도 만나봤고 이슬람 국가는 엄청 실이 많이 지나왔고 이슬람 국가에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밥도 먹어봤고 맹세 진짜 많이 합니다. 어떤 집단이 가장 맹세를 많이 하냐면 이슬람을 대표로 한 율법을 붙잡은 집단들. 율법 종교, 율법을 붙잡은 집단들일수록 맹세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맹세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구조를 벗어나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선악구조를 벗어나서 선악이 생명으로 덮이면 맹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의 뜻이 아버지 뜻이고 아버지 뜻이 내 뜻이고 이렇게 되니까 내가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맹세라는 건. 맹세는 어디서 하게 됐냐면 생명으로 덮이지 않은 선악구조는 반드시 맹세하게 돼 있어요. 나를 믿어달라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최선을 믿어달라고. 최선의 이 행동, 최선의 마음을 믿어달라고. 근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죠? 인간은 놀랍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짓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하게 돼 있는 짓거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짓거리? 선생짓거리. 반드시 선생짓거리 하다가 선생짓거리 이빠이 하다가 상처 이빠이 받고 그리고 쓸쓸히 퇴장하게 돼 있어요. 아닌가요? 여기 선생 아닌 사람이 있나요? 다 선생이에요 지금. 요만큼 알면은 요만큼 반드시 가르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요만큼의 지식을 알면은 반드시 가르치고 싶어요. 자, 선악에는 꼭 따라다니는 말이 있죠. 선악 지식.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 지식은 무엇을 알게 만드는 지식이에요? 선과 악을. 도둑놈도 선생짓해요. 도둑놈도 자기 자식에게는 절대로 나쁜 놈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그래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자기가 살아보니 자기가 일자 무식이었고 뭐 이렇게 배워먹은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산다만 그러나 지 자식에게는 선한 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도 도둑놈이에요. 아시죠? 그러니 이 선악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걸 붙잡고 산단 말이에요. 인간은 선악 지식을 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지식이 요만큼이라도 생기는 순간 가만히 있질 못해. 반드시 가르쳐줘야 돼.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인 줄 알고 반드시 전수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선악 지식은 항상 보기에 어떻게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도 보이고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진짜 좋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좋아 보여. 이 좋아 보이는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르치고 싶어 해요. 선생짓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선생짓 하고 싶은 사람은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선악 지식.
저 설교 그만하고 싶어요, 진짜. 나 말고도 하나님이 세워서 가르칠 사람이 무수히 많거든요. 어쩌다가 제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것을 보게 되고 하게 되니 사실은 이 가르친다라는 게 제가 선악 지식에 머물렀을 때 기쁨이 충만했어요. 진짜 기쁨이, 가르치고는 막 기쁨이 충만했어요. 선악 지식에 머물렀을 때는. 근데 이게 생명으로 덮이고 나니까 가르치고 나면 지쳐.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나누고 싶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나누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궁극적으로 공동체로 들어갈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여력이 뭐 20년, 30년 내리 지속될 수는 없어요. 나눔이라는 건 그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살면서 굳이 내가 선생짓 안 해도 눈치 빠른 사람은 저게 복음이구나. 그냥 이렇게 눈치로 때려잡고 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 어쩌면은 이 땅에서 제 마지막 남은 소망이 사실은 없어요. 뭐 소망 하나는 있다면 아버지하고 그 더더욱 깊은 관계로 프루시코마이 하는 게, 섬김을 받는 게, 아버지의 섬김을 받는 게 제 마지막 소망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거룩이란 개념은 흐름의 개념이에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버지의 거룩이 나에게 흘러넘쳐서 나라는 빈 그릇을 가득 채워지고 나면 이게 또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것이 가르침으로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뭐로 나가야 돼요? 나눔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눔은 있잖아요. 누구를 가르치고 정죄하고, 가르치다 보면 꼭 정죄해. 잘하는 놈은 칭찬하지만 못하는 놈은 너 왜 못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구상에 가장 바뀌지 않은 거. 100년 전에는 우리 한국만 한번 생각해 보죠. 40년 전에는 전화기가 뭐였어요? 이거였죠. 여보세요. 띠리릭 띠리릭 돌려가지고 다이얼 전화. 여보세요. 소리 이빠이 지르고 귀도 먹어가지고 여보세요. 뭐 이러게 했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전화하면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말은 안 해도 속으로 다들 다 불쾌하게 하죠. 요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폰 꽂고, 이런 휴대폰에다가 이어폰 꽂고 여보세요? 이렇게 또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쵸? 전화기만 해도 4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변했죠. 자동차를 한번 비교해볼까요? 자동차 100년 전에는 자동차가 뭐였어요? 마차였죠. 아니 150년 전에는 확실히 200년 전에는 마차였죠. 그리고 100년 전에는 자동차가 있긴 있었어요. 지금 자동차가 아니죠. 지금은 초첨단 전자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 세상에 자동차 타면 군불 뗀다니까요. 막 우리 집보다 더 좋아. 얼마나 그냥 이 보일러 시설이 잘 돼 있는지, 자동차에 버튼 하나 누르면 등짝이 뜨끈뜨끈하고 엉덩이도 따뜻하고 내리기가 싫어. 제가 몸이 이렇게 노인네 몸이 됐는지 따끈따끈한 게 좋아가지고 어제같이 더운 날에도 군불 떼고 있었어요. 땀 찌직 흘리면서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동차가 최첨단으로 발전했죠. 그런데 100년 전 교실하고 지금 100년 후 교실을 한번 비교해봐요. 선생님 한 분에 학생들 여럿.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니까? 뭐가 안 변했어요? 교육 방식. 지식 전달 방식은 안 변했어요. 1000년 전에는 똑같다니까? 1000년 전에도 선생이 학생들 놔두고 가르치는 방식이었어요. 2000년 전에는, 5000년 전에는 똑같다니까. 가장 안 변하는 게 뭐예요? 지식 전달 방식이에요. 지식 전달 방식은 안 변해요.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자동차, 집, 의복, 휴대폰, 전화, 전기, 모든 건 엄청나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식 전달 방식만큼은 세상에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애들 교실이 요새는 예쁘고 아기자기한 거 붙여놨다가 그거 빼놓고 알맹이를 보면은 본질은 똑같다니까요. 지식 전달 방식은 똑같아요.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선악 지식이기 때문에. 선악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선악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은 바뀌질 않아요. 이 세상이 지속될수록 뭐는 계속 더 발달하게 돼 있어요? 법은 계속 발달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만들어질수록 뭐는 계속 만들어져요? 법은 계속 세분화해서 계속 만들어져요. 만약에 법이 세상이 발전하는 속도만큼 법이 발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상에 1000년 전 법을 가지고 중세시대 법을 가지고 하면은 저작권법 없는 거죠? 1000년 전에 저작권법 없어요? 1000년 전에 무슨 그 명예훼손, 1000년 전에 무슨 사이버상 모독죄, 명예훼손 이런 거 있었습니까? 없었다니까요? 지금은 그냥 입으로 이렇게 만나서 명예훼손하는 게 더 큰 죄가 됩니까? 사이버상 명예훼손이 더 큰 죄가 됩니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파급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이버상에다가 명예훼손을 하는 그런 글들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파만파. 영원히 안 없어져, 그건. 그 사람 죽어도 안 없어져. 웹상에서는 이게 장례식이 없어요. 제 아들은 떠났지만 제 아들이 쓰고 있던 블로그, 제 아들이 사용했던 페이스북, 우리 진우가 썼던 모든 인터넷 기록들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아들은 죽어서 흔적이 없지만 사이버상에서는 이게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이 컴퓨터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그렇겠죠?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어요. 이 변화되는 속도만큼 법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죠? 불이익 손해당하는 그냥 사기치는 전문 사기꾼들이 법을 연구해가지고 훌라당 뒤집어 먹을 이런 법들이 무지하게 많이 빈틈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법은 발달하게 돼 있어요. 인류가 발달하는 만큼 법도 발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방식이 하나 있죠. 뭐요? 지식 전달 방식. 이건 안 바뀌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법은 계속 발달하는데 지식 전달 방식은 바뀌질 않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지금 머릿속에 넣고 히브리서 7장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히브리서 7장에 대한 수수께끼가 하나도 안 풀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눈에 보이는 형태예요. 지식 전달 방식은 학교라는 구조는 절대 안 바뀌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 바꾸면 어떻게 돼요? 법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바꿔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학교의 지식 전달 방식을 바꾸는 순간 어떤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까? 새로운 종류의 인류가 나와요. 학교라는 시스템을 무너뜨리면 새로운 종류의 인류가 나온다니까요? 그럼 그런 새로운 종류의 인류와 구세대와 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구세대와 새로운 세대가 대화를 하려면은 이것만큼은 양보를 할 수가 없어요. 항상 구세대가 선생이 돼서 신세대를 가르치는 게 학교란 말이에요. 서당이었고 1000년 전, 5000년 전, 10,000년 전 교육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세대가 신세대를 똑같이 애가 애를 가르치면 가능할까? 성경은 그걸 지금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7장은 이걸 폐지를 했다니까. 이 방식을 다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을 줬는데 새로운 방식을 줘도 그것을 못 받아 먹어요.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혁명이에요. 히브리서 7장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혁명적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거든요. 지식은 우리 밴드에 올려놨어요. 1번부터
1, 2, 3, 4 번호 다 써가지고 1, 2, 3, 4, 5, 6, 7, 8, 뭐 11, 12까지 해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 지식으로 전달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 먹겠어요? 요렇게 받아 먹어요. 법을 또 발달시키는 방법으로, 법을 더 세분화시키는 방법으로. 근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통째로 없앤다니까? 통째로 없앤다고, 폐한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을 둔다. 그런데 그 소망은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만든다. 그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한다. 혁명이죠, 지금. 인류사에 없는 혁명을 히브리서 7장이 써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스토리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지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도로 어디로 가요? 백 투 더 퓨처. 이게 옛날에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로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개가 토해냈던 것을 도로, 개가 토해낸 것을 도로 삼켜요. 얼마나 혐오스러워요. 그치요? 그 개가 지금 누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될 수 있다란 얘기예요. 지식으로만 이것을 받아들이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안 바뀌는 게 지식 전달 방식이고, 또 우리 내용면에서 있잖아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요것만 내려지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확실히 복음의 사람이에요. 어떤 거냐? 지키고 싶은 거에 있어요. 지식 전달 방식의 핵심 내용이 요 지키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면 지켜내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걸 가르치는 게 지식 전달 방식의 핵심 내용 아니에요? 그쵸? 지키고 싶은 것을 꼭 지키고 싶으니까 교육 방식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키고 잘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 내용을. 그래서 이 교육의 핵심 전달 방식이 꼭 전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냐면 지키고 싶은 것. 이것을 절대 버리지 않고, 지키고 싶은 것을 절대 폐기 처분하지 않고, 폐기 처분 안 하고 끝까지 이것을 다음 세대까지 전달해 주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이것을 보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수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보수가 있어요? 없죠. 우리의 그 한민족이 꼭 지키고 싶었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배달의 민족이 이 한반도의 자리를 잡고 진짜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그 다음 세대에 전해주고 자손 만만대까지 전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전달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 왜 배달의 민족인지도 모르잖아요. 우린 전달받은 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진정한 보수가 없어요. 대신 뭘 이렇게 전달받았어요? 일본하고 협력해야 우리가 산다. 미국한테 잘 보여야 산다. 뭘 전달받았어요? 그렇죠. 사는 방식만 전달받았어. 살아남는 방식만 전달받았지, 진짜 알맹이는 지금 싹 사라져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대단히 훌륭한 거죠. 지금 보수만 해도 대단히 훌륭한 거죠. 보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방식만 살아남는 방식만 전달받았어요. 그거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가 돼버렸어요. 그걸 짝퉁 보수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보수 집회 나가면은 태극기만 들고 나와야 돼. 사실은 진짜 지키고 싶은 게 한반도, 이 한민족, 우리 내용물을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 것을 지키고. 근데 뭘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용물은 없이 지키자는 방식만 전달해주러 나오신 분들이에요.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들이지. 안타까운 거죠? 자,
보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 이걸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인들은 꼭 지키고 싶은 게 있었어요. 종교인들은 꼭 지키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게 뭐죠? 지키고 싶었던 것이? 그렇죠. 율법. 이거 폐해지면 율법을 또 다른 말로 율법을 세미라 한 내용이 뭡니까? 교리. 그리고 율법은 어디서 반드시 행해져야 돼요? 성전. 성전에서 반드시 율법이 행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전. 이것을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은 당신의 몸이었기 때문에 무너뜨리고, 율법은 완성시켰고, 교리를 붙잡은 바리새인은 비판했고. 그렇죠? 그래서 가장 그때 당시에 보수라고 했던 종교인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다 비판해버리고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진리라면 2000년이 지났어도 존재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진짜 보수였어요? 가짜 보수였어요? 이 알맹이를, 진짜 알맹이를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살아남는 방법만 가르쳤던 거라니까. 한국에 있는 그 보수라고 하는 인간들하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모르면 살아남는 방법, 그게 뭐예요? 구원받는 방법만 가르친 거예요. 구원받는 방법만. 그러니 알맹이는 없이 구원받는 방법만 가르쳐서 이 종교라는 형태를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게 2000년 전의 모습이었어요. 히브리서를 읽던 사람들 중에도 이 습성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니까. 그 습성을 깨트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7장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여진 거죠. 그렇게 복잡하게 쓰여졌던 이 히브리서 7장이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도 심플하게 다가온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로 지키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이거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 요거는 지금 다 폐기 처분되어야 될 내용들이었어요. 진짜 지키고 싶어 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마음. 이 마음에는 뭘 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체험한 사랑.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체험한 사랑. 이걸 담고 있는 사람이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게 생겼어. 드디어 보화를 발견했다니까요. 그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그 보화의 가치가 너무나도 뛰어난 거야.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사버렸어요. 이 사람에게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보화만 남고 자기 제 소유는 다 잃었어. 그런데 그 보화가, 우리는 그 보화를 진짜 보물로만 생각하는 거야. 지금은 내 소유가 하나도 없지만 이 보화가 10배 뛰었을 때 탁 팔으면 내 소유가 10배! 우리는 이런 식의 아주 천박한 이 자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재투자 가치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이건 재투자 할 수 없어요. 재투자 자체가 안 돼. 가치 절대 안 올라. 왜냐면 내 안에만 있기 때문에. 내 안에만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절대 밖으로 나올 수도 없어. 설명해봐. 팔아봐. 그 보화를.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내 밖으로 꺼내놓을 수도 없고 꺼내서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그 보화, 그 가치는 나만 누리는 그 가치이기 때문에 재투자가 안 됩니다. 그치요? 그런데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들, 율법은 재투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재투자가 된다니까. 수없이 분화가 된다니까요.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법이라는 건 수없이 분화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재투자가 된다니까. 율법은. 성전 재투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지.
오늘은 흙으로 짓지만 내일은 돌로 짓고 그 다음에는 은을 입히지만 그 다음에는 금을 입혀. 그것도 모자라서 다이아몬드까지 박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거기다가 가장 귀한 게 뭐죠? 금 다이아몬드예요? 사람 피예요? 사람 목숨을 상징하는 사람 피를 뿌려요. 그게 아포칼립토에서 나오는 마지막 사람들 피를 성전에다 뿌리고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그 성전에다. 황금칠을 해놓고 거기다 사람 피를 뿌리고 있잖아요. 사람 목 잘라가지고. 보셨죠? 아포칼립토. 끔찍한 장면들. 제가 밴드에 링크 걸어놨어요. 아포칼립토 영화. 우리는 제가 추천한 영화는 꼭 좀 보시고 오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게 인간의 잔인함이죠. 그게 어디서 나와요?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인간의 그 엄청난 에너지들의 결과물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 지키고 싶은 것이 마음이면 이 마음 안에 무엇을, 이 마음 안에는 오직 아버지의 그 사랑, 푸르시쿠마의 섬김만 담으면 돼요. 이 사람이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지키고 싶은 것을 끝까지 지켜내면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걸 종교가 아니고 이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놀랍게도 복음을 설명해봐. 그럼 설명이 되는 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복음은 왜 설명이 안 될까요? 복음은 있잖아요. 체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복음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지식이에요? 아니면 그냥 나눠야 되는 내 삶입니까? 복음을 지식으로 설명하려다 보면 어디에 빠지면 자기 패러다임에 빠져요. 반드시 폭탄 밟게 돼 있습니다. 영주주의라는 폭탄에. 그리로 반드시 넘어가게 돼. 영지가 영을 아는 뭐죠? 지식이라니까요, 이게. 지적 오만에 빠져가지고 반드시 폭탄 밟게 돼 있어요. 어디로 가요? 버림당하는 쪽으로 가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천하를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있다 하더라도 제가 일부러 지식으로 못 풀어내요. 지식으로 풀어내면 사람들은 뭐만 붙잡아요? 1번, 2번, 3번 1, 2, 3, 4 1번 결론 폐기, 2번 결론 다시 세움, 3번 결론 우리 몸이 성전이니까, 5번 결론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새로 담아줘.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너무 심플해. 설교 시간 1시간 반까지 안 가도 돼. 그러나 지루하고 귀찮고 듣기도 좀 까칠하고 불편하지만 저는 이야기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요약 능력이 아주 뛰어난 좌뇌형 인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약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다녔어요. 그것도 공부만 서울신학대학에서만 공부한 게 아니라 이 대학 저 대학 다 다니면서 한 학기에 이 대학 저 대학 청강한국까지 다 합치면 40학점이 넘어요. 그런데도 장학금 받았어요. 좌뇌가 발달하니까 이게 요약 정리하는, 시험 볼 때는 별로 어차피 손으로 다 써야 되죠. 지금은 뭐 컴퓨터로 치면 어떤 모르지만 저희 때는 손으로 다 썼어요. 시험지 답안지를. 아주 그냥 남들이 한 페이지 쓸 때 나는 4페이지, 6페이지를 써요. 얼마나 빨리 쓰는지. 4페이지, 6페이지를 빼곡하게 다 쳐여도 쓸 게 너무 많아. 1번, 2번, 3번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그 모든 답안지를. 그러니 답이 잘 나올 수밖에 없죠. 교수들이 원하는 모범 답안인데. 능력이 탁월해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면 사람들은 그 지식을 품게 되는 순간부터 뭐를 해요? 지키고 싶은 것이 돼요. 지키고 싶은 것을 지식으로 주면 안 된다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해요. 지옥 자식으로 만들게 돼요. 지키고 싶은 것을 마음으로 전달하려고 보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삶의 스토리를 말하게 되는 거죠. 아픔을 얘기하는 거고,
속에 있는 내 부끄러운 것을 꺼내가지고 자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통하는 자리가 그게 나눔의 자리거든요. 그게 복음 되게 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지식으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야기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로 전달하는 그 스토리 가운데 최고의 희생물이 누구죠? 최영희 성도. 최영희 성도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최영희 성도를 뭐라고 나무라는 저를 또 욕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이름 거론하면 기분 나빠할 거 아니야. 그러니 최영희 성도가 샘플이 돼가지고 혼자 대표로 다 두드러 맞아야지.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계속 두드러 맞아야 되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분이 복이 있는 거야. 안 죽으면 내가 당해. 그러니 이렇게 집에 들어와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순간 아 돌아가셨구나. 감사하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히브리서 7장은 이 복잡한 내용들을 바탕에 깔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읽어나가면서 한번 봅시다. 이게 왜 이런 내용들이 생겼는지.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멜기세덱의 이름이 뭡니까? 멜기세덱이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이름풀이를 이 히브리서 7장에서 해놨어요. 어디서 해놨죠? 멜기세덱 2절에서 했죠. 자,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2절 후반부에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여기 나오죠.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 그 다음에 평강의 왕, 이게 멜기세덱 이름의 뜻이에요. 멜기세덱.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의 왕. 그 다음에 또 평강의 왕으로 오셨죠? 자,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뭘 줬어요? 11조를 바쳤죠. 우리는 지금 11조를 누구에게 바쳐요? 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11조를 누구한테 바쳐요?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고 11조를 예수 그리스도한테 바치는 거죠? 이분한테 이렇게 바치는 거죠? 그쵸? 누가 바쳤어요? 아브라함이 바쳤고 지금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음에 자손들이 바치고 있죠. 그냥 지식으로 이게 머릿속에 담아 놓지 마세요. 굳이 이거 암기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려면은 이런 거 암기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만 회복되면은 끝난다니까. 근데 이게 말로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말로 들어서도 그래 관계 회복하는 거 끝나지? 그러고 지식으로 섬겨버리면 끝나. 아무것도 안 돼. 마음으로 느껴야 된다니까요. 자꾸 이게 이 교육 전달 방식에 우리는 익숙해가지고 말을 하면 받아쓰고 그걸 암기를 해서 우등생이 되어야지 칭찬받는 줄 알고 하늘나라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건 이 땅의 시스템이고 하늘나라의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 그 사람은 그냥 그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쌓여 있어요. 칭찬이 아니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하고 예수하고 공통분모를 3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3절에서 공통분모.
첫째, 1. 아버지. 이거는 지금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봤을 때 요셉이 아버지라고 하지만 실제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헷갈려.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어머니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한때 여자 해버렸지. 진짜 어머니는 누구예요? 마리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자 아버지이자 어머니이신 그분이 다야, 다. 그냥. 그쵸? 자, 족보도 없어. 예수의 족보가 왜 없어요? 멜기세덱은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겠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레위 족보, 제사장의 족보라니까. 제사장의 족보는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는 유다인이죠. 유다 족보죠. 근데 제사장 족보는 레위 족보예요. 그러면 레위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유다족에서 지금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누구랑 지금 동일시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지금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발굴을 해낸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관계 그 몇 구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발굴을 해내가지고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예수와. 왜? 예, 대제사장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의 대제사장 되는 당연한 근거로 지금 멜기세덱을 끌어와서 멜기세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한 날도 없어요. 언제 시작했는지 몰라. 예수는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원래 시작한 날이 없는 분이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니까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그쵸? 지금 멜기세덱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인간 멜기세덱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있다. 우리 전도서 공부할 때, 우리는 전도서 공부할 때 뭐 하고 같이 공부하죠? 전도서뿐만이 아니라 잠언, 욥기 이런 그 근처에 전도서 언저리에 있는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있죠. 자, 욥기에서 욥과 아브라함이 동시대 인물이라는 거 아시죠? 제가 전도서에 설명 다 했으니까 욥과 아브라함이 동시대 인물인데, 자, 욥은 복음의 의인이었습니까? 종교의 의인이었습니까? 종교의 의인이었죠. 종교에서 말하는 의인이었어요. 그럼 욥은 한번 거듭나야 되는 거죠. 종교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종교의 의인에서 복음으로 건너가야 되는 이런 일을 한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욥을 복음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방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방식, 고난을 쓰신 거죠.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을 겪었는지 안 겪었는지 모르지만 욥의 세 친구 외에 한 친구가 더 있었죠. 누구요? 엘리후. 엘리후는 욥의 등장인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바, 그 다음에 엘리후, 욥까지 포함해서 5명이 등장하는데, 물론 거기 아들, 딸도 있고 뭐 마누라도 있고 그래.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한 사람들 빼고 말을 한마디라도 끽 하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을 다 합치면 5명이 주된 주인공이에요. 그 중에 유일하게 안 혼났던 사람, 엘리후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 사람 굉장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반한 지식? 복음에 기반한 지식. 복음에 기반한 지식인데, 이 사람이 이 복음을 어디서 들었다? 먼 데서. 그 먼 데가 동방인지 어딘지 몰라. 동쪽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먼 데서 좌우지간 복음을 얘기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그러면 이게 아브라함 시대에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가르쳐 줘야 돼.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갔어.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예수의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실제로는
이름은 멜기세덱이지만 내용물은 예수를 만나서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누구를 만나요? 변화산에서 예수와 같이 올라갔다가 누구를 만나고 온 거예요? 예,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지만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 예수를 통해서 공통분모를 탁 찾아냈어. 뭘 찾아냈어요?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인정해줬죠. 칭찬 엄청 많이 해줬죠. 그리고 칭찬 많이 해준 다음에 무슨 일 발생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랬죠. 예, 사탄아 물러가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게 창세기 몇 장에서 만나죠? 14장에서 만나죠. 오늘 다 못할 것 같다. 14장에서 드디어 언제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뭐 앞에 뭐 그러면 도할 해가지고 무슨 그냥 소돔 왕이 이렇게 뭐 빠졌다가 어떻게 됐다 해가지고 조카가 사로잡혀 왔어요.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장면에서 기존의 기독교는 뭐라고 가르쳐줬죠? 야 대단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가르쳐줬죠. 어떻게 들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은 능치 못함이 없다. 뭐 300명 가지고 왕 5명 다 쳐부수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11조 내라 이러고 설교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하고 싶어요. 우리 이제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참 그쵸? 우리 지금 헌금 좀 돈이 좀 있었으면 뭐 간단한 일인데 없으니까 주여.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죠. 자기 피부에 연관된 거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 눈에 그것이 먼저 들어와 버리면.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어떻게 이렇게 섬기시는지 그걸 보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쫓아갔을까요? 롯이 잡혀갔는데 왜 이렇게 롯하고 아브라함하고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아니에요. 조카인데 조카 잡혀갔다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몽땅 다 가족이 다 멸망 300명 데려가서 몽땅 다 죽어버렸어. 자기도 죽었어. 그럼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해서 끝나는 거죠. 목숨 걸은 거예요 지금.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목숨을 걸고 가. 왜 이랬을까요? 자기 조카였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75세까지 아들이 없었으니 누구를 아들 삼아서 살았겠어요? 그렇죠. 롯이 아들이었죠. 롯이. 자기 아들이었죠. 이제까지 율법이 전부 뭐였어? 율법이 자기 아들이었다니까. 여러분들은 나도 율법이 자기 아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선악 지식이 내 아들이었다니까. 선악 지식이 이거 없으면 자기께 전달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었던 게 진짜 생명을 전하고 싶은 건지 선악 지식을 전하고 싶은 건지 잘 살펴보라고요. 우리 자식한테 이거 해 저거 해 내 마누라한테 내 남편한테 이거 해 저거 했던 게 생명이었던지 선악 지식이었던지 저는 철저하게 고백하는데요. 철저하게 선악 지식이었어요. 왜 방 안 치워? 왜 먼저 어제도 제가 그냥 쓸면서 생각해봤어. 방을 이렇게 쓸면서 내가 방 쓰는 게 더 많나? 저 사람이 쓰는 게 더 많나? 저 사람은 시집 온 지 4년 동안 세어보니까 10손가락에 이렇게 꼽아. 내가 지금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 결막염이 있거든요. 집에 먼지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재채기하고 눈 아프고 코 아프고 그렇게 옆에서 내가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먼지 하나를 안 치워. 머리카락은 치운대 그래도. 뭐라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내가 치우잖아. 치워. 어찌야 그러니까. 내 몸이 그러니까 내 몸 지키고 싶으니까 결국에는 내 속에서 뭐가 발동을 해요? 선악 지식이 발동을 하는 거죠. 그쵸?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섬기면 되는데 치우고 야 깨끗해졌으니 좋지? 아이고 해피해 이러면 되는데 꼭 치우고 한마디 해. 안 하, 그냥 해피해 좋지 행복하지 얼마나 좋아 사랑해 이러면 끝나는데 선악 지식이 발동하니까 이렇게 치워야 말도 이렇게 치워야 내가 알레르기 결막염 비염이 재발을 안 한다고. 이게 제 솔직한 모습이에요. 맨날 이런 거 가지고 부딪혀. 뭐 생명 가지고 이렇게 좀 전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 안 돼. 이러고 살아가는 게 또 오늘 본문에 다 나와요.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 본색이 드러나는 자리가 롯이 잡혀간 자리예요. 자기의 모든 물려줄 재산이나 지식이 전부 누구한테 전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점핑되어 있어요? 롯. 그러니까 롯을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롯은 제2의 아브라함이야. 롯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세상에 5 왕이 연합해서 내려왔다니까요. 1000명씩만 데려와도 5000명이야. 300명 데려가서 어떻게 때려잡아? 절대 안 되는 싸움을 눈이 뒤집히니까 하는 거예요. 눈이 뒤집혀 버렸다니까. 뒤집혀가지고 그냥 뭐 천지사방 없이 쫓아가지고 꺼내왔어. 무찔렀다가 아니라 정말 운 좋게 안 당하고 오히려 고스란히 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다 보니까 얘가 정신을 좀 차리는 거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언제 믿음의 조상이 됐죠?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아들, 지금은 자기 아들과 같은 롯을 위해서 목숨 걸었지만 이삭을 바칠 때는 버려버렸다니까.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요거는 꽝! 안 된 거야. 지금 아브라함은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칠 때는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 뭐만 지키고 싶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니까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아들까지 홀라당 바치려고 갔다니까? 진짜로 바치려고 왔어요. 그쵸? 지키고 싶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요만큼도 모르는 거야. 아버지 마음을 알면은 지키고 싶은 거 다 하나도 없어. 그냥 다 내려놓는다니까. 이 땅에 뭐 가지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요. 나한테 요새는 한 몇 억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아이고, 교회를 이전해야 되니. 근데 그것 또한 포기했어요. 주시면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이대로 살다가 가라 그러면 가면 돼. 지키고 싶은 게 없다니까. 나는 딱 한 사람만 지키고 싶어요. 이제는 딱 한 사람만,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만 지키고 싶어. 이제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지키고 싶어. 나 자신도 지키고 싶지가 않아 사실. 누가 이렇게 자꾸 약 먹으라고 약 주고 그러면 귀찮아요. 진짜로 하나님 필요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내가 먹기 싫어도 먹게 해주신다니까요. 예. 아니 좀 더 살게끔 하시려면은 우연히 갔더니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낫는다니까. 제가 허리 디스크 환자가 군대를 갔어요. 비록 방위병이었지만 18개월, 그때는 18개월 방위여서 훈련 제대로 받았을 때였어요. 훈련을, 저는 14개월 방위였구나. 제대할 때쯤 18개월이 들어왔구나.
훈련을 똑같이 5주 훈련 받아요. 유격까지 포함해가지고 6주 훈련 받아요. 총 쏘는 거 다 방위도 다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선택을 해야 됐어요. 허리가 철도청에 있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6개월 동안 병휴직을 썼어요. 6개월은 공무원이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6개월 병휴직 쓸 수 있으면 최장 쓴 거예요. 최장 쓰고 누워 있었다니까. 근데 철도청으로 복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군대를 가야 되느냐. 영장이 그때 나왔어요. 누워있는 기간 동안 군대를 가야 되느냐 선택할 때 세상에 군대를 차라리 갔으면 갔지 철도청에는 복귀가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비심이었어요. 그 덕분에 제가 신학대학 갔으니까. 훈련소 들어가서 군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지금 디스크 환자거든요. 디스크 환자가 이거 하고 있다니까. 제식 훈련하고 엎드렸어 서서 다 하고 있어요. 군기가 언제 풀리냐니까 보름 지나고 나니까 군기가 풀리더라고요. 사람은 적응하면은 군기가 풀려요. 군기가 풀리니까 허리가 바로 아픈 거죠.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주 그 내무반 소대장한테 정말로 허리 아프다고. 허리 디스크 환자인데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랬더니 저를 그 의무대로 보내주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은혜는 있잖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관리하는지 제가 그때 체험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군대 갔을 때가 1985년도예요. 1985년도는 이게 양의사가 대세지 한의사는 대세가 아니야. 한의사는 경희대에서 이게 지금 한의학과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안 됐어요. 경희대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의사가 거의 없었을 때였어요. 공식 한의사, 야매 한의사들은 많이 있었지만 공식 한의사들은 거의 없었을 때였어요. 근데 훈련소에 딱 갔더니 경희대 출신의 한의사가, 공식 한의사가 군의관으로 와 있는 거예요. 자, 허리 아파서 죽겠다고 그랬더니 침 맞으라고. 근데 자기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대침을 7대, 진짜 침이 위험하네. 7대를 놓을 건데 나도 처음 넣어보는 건데 얼마나 친절한지. 한 번 맞고 나으면 다행이지만 안 나오면은 이거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자기가 이렇게 쫙 진찰을 해봤겠죠. 그러더니 엎드리라고 어디 7대를 안 놓고 12대를 놨어요. 여기서부터 쫙 12대를 놨어. 이 통증이 아니 그냥 허리 아픈 게 더 심하니까 이게 바늘 들어가는 거 못 느껴. 지금은 요만한 침이라도 맞는 데가 너무 고통스러워. 막 엄살이 제가 심해요. 죽는다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 딱 맞고 너무 힘드니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아파서 그러다가 깜빡 졸다가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침을 툭툭툭툭 빼는 거야. 일어나서 걸어보라고. 걸어지는 거야. 그 후로 허리가 한 번도 안 아팠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관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사람을 관리해가지고 사람을 생각을 바꾸기 시작해요. 제가 그때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있냐 없냐 따지던 6개월 동안 젊은 놈이 엎어져서 그냥 누워서 이렇게 지내니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따졌겠어요. 그렇죠? 그때 저를 바꾸는 방식은 첫 번째 첫 스텝 하나님 존재한다. 그거였죠? 존재 증명을 뭐로 하셨어요? 한 방에 허리 낫는 걸로. 6개월 동안 양의원을 그렇게 다니면서 막 물리치료 받고 그렇게도 안 낫던 게 한 방에 낫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이세요. 제가 그런 관리 방식의 프로그램에 들어가가지고 지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제 50평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관리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한순간에 만들어줘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 저의 지난 과거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나의 모든 지나온 역사는 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나를 관리하신 하나님의 역사지 나의 역사가 아니라니까. 관점을 바꾸세요.
나의 역사라고 하면은 나는 버릴 것도 있고 취할 것도 있어. 진짜 버리고 싶은 과거가 너무 많아. 다 버리고 싶어. 어떨 때는 제 살아온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도시 빈민으로 살면서 학고방에서 학고방으로 알아듣는 분만 알아들으시겠지. 학고방에서 학고방으로 요즘 세대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고 살아왔어요. 한 번도 배불리게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은 앉았다 일어나 하늘의 노래에서 쓰러졌던 기억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영양실조로. 그런 것들을 놓고 왜 이렇게 살게 만들었어요? 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저 다 감사해요. 왜? 나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누구의 히스토리? 아버지의 히스토리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히스토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은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도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니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은 다 망했어.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 중에 제일 지키고 싶었던 것이 뭐였는지 아세요? 가정이었다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도 이 학고방 동네는, 산동네는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아버지는 술 먹고 두드러 패든지 집 나가버리고, 엄마는 아니면 두드러 맞다가 집 나가버리고. 내 친구들 중에 온전한 애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온전한 가족.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내 유일한 지키고 싶었던 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요. 가정을. 하나님이 그거부터 깨버리는데. 그거부터 깨버렸어요. 가정부터 딱 깨버리고, 내가 정말로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기 위해서 내가 붙잡았던 거. 내가 정말로 또 지키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은 내가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 어렸을 때부터 워낙에 없이 살다 보니까 남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보다 나은 게 요만큼도 없어. 옷이나 내가 신었던 신발이나 인물이나 키가 더 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보다 나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똑똑한 거. 그래서 철도고등학교 가라고 그랬을 때 다른 것 때문에 다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철도고등학교가 무지하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 듣고, 그래? 거기 들어가면 똑똑해지는 거야? 그래서 갔다니까요. 아버지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랬더니 똑똑한 거 인정받아. 그거 지키고 싶었어요. 지키고 싶었던 게 어렸을 때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런데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들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죠. 그게 다 내려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지키고 싶은 것은 단순화됐어. 너무 많았었는데 진짜 많았거든요. 그 다 내려지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만 남아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나머지는 다 바람에 나는 겨야. 그냥 불살르면 다 사라질 것들이야. 그거 하나 남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뭐 별거 있나요? 그거 남기는 거, 그러고 가는 거죠. 그치요? 오늘은 히브리서 7장 다 못하고 7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다 못하고 다음에 더 세분화해서 할게요. 오늘은 큰 틀만, 지금 이게 개론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 개론이에요. 개론하고 다음 주에는 제사장이 뭔지, 레위족이 왜 그렇게 됐는지, 멜기세덱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걸 설명을 할게요. 멜기세덱과 예수와의 관계를 왜 끄집어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왜 멜기세덱과 예수의 관계를 왜 끄집어냈죠? 예, 이 시대에 예수의 역할을 했던 분이 멜기세덱이었어요.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 이분은 하나님이시자, 그러니까 이분이 보세요. 지금 이분이 누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그러잖아. 그렇죠?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뭘 갖다 바쳤어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롯이라는 인간을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지켜야 되는 이 어떤 것으로 율법, 선악, 지식 이름은 롯이었어요. 그런데 내용물은 뭐였어요? 이름은 롯이야. 요거 이름은 롯이에요. 요거 이름은 롯이지만 실제 내용물은 자기의 율법, 자기 선악, 지식. 율법은 뭐예요? 법. 무수히 분화 발전하는 법. 그리고 자기가 붙잡은 선악, 지식.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다 전달해준 선악, 지식. 이 롯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그 전쟁하고 오면서 자기도 생각을 많이 해본 거야. 롯이 중요하나? 사라가 중요하나? 내가 분명히 낳을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을 붙잡았는데 내가 만약에 죽거나 내가 여기서 패했거나 그러면은 대가 안 이어지잖아? 약속 다 없네? 허무하네? 뭐지? 내가 지금 롯을 살려가지고 다 찾아가지고는 가지만 뒤돌아서 갈 때는 눈이 뒤집혀서 롯만 보고 갔는데 되돌아오는 길에 가족들이 보이는 거야. 사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면서 자기가 어떤 상태에 빠진 거예요? 혼란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멜기세덱을 딱 만나는 순간 그냥 얼굴 보고 깨달았을까요? 멜기세덱 뭐를 봤겠지. 내용물은 안 나오지만 뭐를 봤어요?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오늘 히브리서에. 자, 히브리서 7장 3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7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은 그분을 딱 만난 거야. 거기서 뭐를 봤어요? 자기 속에 있는 이것이 뭐로 건너가 버리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는 관계 형성이구나. 아버지와의 관계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간 거야. 그래가지고 11절 신앙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뭐가 됐어요? 바로 그게 이렇게 사탄이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돼? 신앙 고백하자마자 창세기 14장에서는 오늘 가서 14장 15절을 꼭 14장하고 15장을 꼭 읽어보세요. 15장에 바로 주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계약을 맺어. 계약을 15장 1절에 왜 계약을 맺죠? 멜기세덱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뭐를 알게 된 거예요? 보이는 가치 롯에서 그 다음에는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뭐 한 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롯하고 이제 멀어져요. 헤어져요. 막 싸우고 헤어지고 롯은 롯대로 너 갈 길대로 가라고 마지막 선처를 해서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고 이러고 롯에게 마지막 선처를 하고 롯하고는 끝장나요. 왜? 진짜 내용물을 이제 찾았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진짜 내용물을 찾은 거야. 진짜 지키고 싶었던 것을 이제는 버리고 정말 지키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관계를 이제는 찾은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그쵸?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를 해줘? 15장에 언약을 맺어줘요. 그때 비로소 약속을 해주신다니까. 15장 1절에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지나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가장 큰 상급이 누구예요? 황금이에요? 돈이에요? 자손이에요? 명예예요? 아니고 아버지 자체가 상급이라니까. 살렘 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평강의 왕은 평강이 언제 이루어져요? 아버지와 하나 됐을 때. 그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을 때. 아버지 자체가 나에게 선물로 왔을 때 샬롬이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드디어 가장 큰 상급으로 평강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언제? 자기 내용물을 들여다보고 이것을 버리고 싶어 했을 때. 진짜 그리스도로 건너가고 싶어 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선물이야. 그리고 선물을 주시죠. 선물을 주는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물을 주는 과정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제사를 드리죠. 근데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쪼개버렸다니까. 하나를 온전히 줬는데 나눠버렸어요.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아버지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해버렸어? 아버지가 나를 분리해버렸다니까? 쪼갰다라는 의미는? 그리고 까마귀만 쫓고 있었어. 까마귀만. 하나님이 화가 나겠죠. 그쵸? 사탄은 물러가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가 베드로에게 사탄은 물러가라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 여기서 반드시가 들어갔어요. must를 썼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렇죠? 평안히 못 간다는 얘기예요. 돌아가는 길을 주님이 줘버리신 거예요. 왜? 그가 그것을 온전히 하나로 받아서 아멘 하고 그 관계를 붙잡았으면 되는데 자기식으로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한참 돌아가는 거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 때 400년이 넘는 시간을 한참 하나님이 돌려버리신 거예요. 이거 비우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비웠다가 어떻게 했어요? 도로 챙겨놓았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도로 챙겨내서 마지막에 롯에게 어떻게 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그쵸?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품고 가시는 방식이에요. 우리를 품고 가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 아브라함, 베드로, 그리고 나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스토리, 베드로의 스토리입니까? 나의 스토리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지금 나는 지금 뭐만 남았을까요? 예? 여러분들에겐 지금 뭐가 남아있죠? 아직도 지키고 싶은 것이 많이 있나요? 아직도 가지고 싶은 것이 있나요? 아직도 내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물려주고 싶은 게 있나요? 내 자식에게 물려줄 거는 아버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물려줘봐야 3대가 못 가서 다 망해먹어요. 오히려 더 숭악하게 돼요. 숭악하게 돼. 뭐를 물려줘야 돼요? 진짜로 지키고 싶은 것을 물려주세요. 내 걸 물려주면 안 돼요. 아버지 거 물려주세요. 아버지 그 마음을 물려주시고 아버지 그 관계를 물려주세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400년이나 걸려서 그놈의 자식들이 겨우 출애굽을 할지라도 400년 후에 겨우 출애굽할지라도 그게 복된 길입니다. 지금은 더디 가고 지금은 힘들게 가고 지금은 넘어지고 지금은 안타까워 보이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내 때에 못 이루더라도 누가 이루어주세요? 아버지가 하세요. 아버지가. 아브라함 때는 출애굽한 거 못 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서 봤어요? 하나님의 품에서 봤다니까요. 요게 바로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들어가 있다고. 그렇죠? 그 레위들이 다 증거한다고. 맞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오직 그분만 지키시면 돼요. 그분의 그 마음, 그분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을 그리고 그 관계를 지키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